오늘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읽은 관은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인데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적 폭력 행사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테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 다 종교의 이름으로 특히 이 신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신의 이름이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종교 전쟁이나 종교 테러가 주로 이슬람교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또 사실은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 또 그걸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뿌리가 같잖아요. 소위 다신교 사회에서 일신교로 넘어간 이제 그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현상이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거기서 이제 초래되었던 그 일신교가 계속해서 지구상의 역사에 있어서 폭력을 일으키니까 이게 원래 종교성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신성의 폭력이라는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왜 종교는 폭력과 혼합되어 있을까? 종교가 가는 곳에 왜 폭력은 늘 쫓아다닐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답변 중 하나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인류학적인 분석인데요. 이게 이 폭력적인 문화라는 것이 이 인류의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희생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누구한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인류학자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인류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 찾아낸 다른 답변은 종교의 양면성, 또 모성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했는데요. 이 말은 체제 옹호자와 체제 반대자 양측이 신을 자기 정당성에 이용하고, 이로 인해서 종교가 폭력과 손잡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게 똑같은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나 종교의 양면성이나 사실은 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지배자나 아니면 그 지배자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다 이 대중적인 어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이게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그런 이제 이 사회학적인 분석인데, 이 희생양 메커니즘도 결국은 이 희생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뭐 두 가가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종교가 이용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직시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이 일신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폭력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용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두 번째는 유일신론은 폭력을 유발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신론 종교는 태생적으로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갖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독선과 배타가 강도가 심해지면 그게 당연히 폭력적으로 된다.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게 유대교의 성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꾸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도 그걸 이제 전수하고 있으니까, 구약 성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슬람교나 이제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얀 아스만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맞다, 일신교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생각은 좀 다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일신론적 종교자라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진리의 소유자는 아니다. 진리의 소유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진리다. 그래서 여기 관계적 진리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계적 진리는 각 시대와 전통, 언어 등과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신이 절대적 진리고 나머지 인류와 인류의 문화와 역사는 다 그 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이 어떻다,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속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모든 종교 전통은 진리의 한 부분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이제 다원주의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도 역사의 산물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만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 우리하고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했던 다른 길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그 진리의 길하고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일신론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게 이 진정한 유일신론 종교도 진리를 추구하자면 다원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 종교가 독선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유일신 종교의 출발은요, 이게 노예 해방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 이게 이제 이거는 유대교 신앙의 출발 자체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그 하나님이 노예들을 편드는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뿌리에서 나중에 이제 유대교라는 게 나온 거고 야훼 신앙이라는 거에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도 거기서 갈라져 나왔고 이슬람도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유일신 종교의 뿌리가 야훼 유일신앙인데 노예 해방이고 출애굽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도 확인하겠지만 정의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약자들의 편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종교와 대화할 때 또 연대할 때 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삼천포로 빠지면요. 나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걸 공부할까 어쩔까 그러는데, 제가 요즘 성경의 핵심 맥잡기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초보적인 평신도 시절에서부터 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접하면서 성서를 읽은 이제 어떤 시각을 그때 확립하고 그 시각에서 저는 쭉 한 30년 이상 성경을 쭉 봐왔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제가 역사적 예수나 역사적 바울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가지라고 그럴까요? 쓸데없는 주요 맥 빼놓고 나머지를 과감하게 쳐내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욕망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평화적인 하나님, 비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 낙엽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또 계시록의 예수님은 정말 뭐 온갖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도륙하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이면서 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점령군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거를 조화시키거나 뭐 이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참계시도 있지만 이 참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동적으로 반대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짓 계시들도 섞여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성경의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의 출발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교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거고요. 유대교의 기원을 막 쫓아가 보면 지금 현재는 랍비 유대교인데 그전엔 성전 유대교였고 뭐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제 그 원초적인 유대교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원조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유대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어떻게 이 변질되고 이 출애굽 신앙이 변질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인간의 욕망들이 투영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타 종교와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 이제 성경의 죄는 긴 얘기가 아니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풍속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뭐 그게 이제 아마도 거기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성공의 그 주교의 그 책 제목에서 이제 따온 건데 성경이 그런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저자가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게 이제 성경의 죄라는 표현이고, 그 크로산식 표현을 따지면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온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투영된 거짓 계시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저자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평화다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의 이름은 평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죽이는 테러 행위를 거룩한 전쟁이나 의로운 전쟁 또는 순교라고 부르면서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은 테러의 신학이나 종교를 실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가 옛날에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이제 늘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소위 전멸이라고 하는 전멸법에 의해서 상대방의 부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학살하고 부녀자와 아이까지도 학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까지 다 학살하는 그것들에 대한 장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난점들인데요. 이제 그게 특히 출애굽 사건에서 얼마 벌어지지 않는 성전이나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런
폭군들이 등장하기 전에 이전에 아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 원래부터 야훼 하나님이 폭력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들이 아이성을 쳤다, 여리고성을 쳤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의 자리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학살의 흔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멸법이 시행된 흔적이 그 어느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여태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상징적인 어떤 메타포적인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그런 학살이 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바는 저의 해석은 제가 이거 어디서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전멸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율법의 이유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 에집트의 노예로 생활에서부터 탈출한 거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는 계급 사회였죠. 그리고 그 바로가 자기가 마치 신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인간들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못살게 굴고 이제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이 생활에 대해서 반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 유일신앙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인간이 계급화되어 있다, 계층화되어 있다는 걸 최초로 인정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런 종교는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종교도 언제나 신이라고 하면 그 왕이 자기의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이제 신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A라는 나라의 신과 B라는 나라의 신이 있으면 이게 통치자들의 신이죠. 근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전쟁을 하면 사실은 신을 대리해서 인간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에 있는 가라는 신이 이기고 B라는 나라가 있는 나라는 신이 지면 이제 결국은 나라는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는 신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여기 노예가 되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가를 믿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노예지만 통치자들의 신을 믿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대 세계의 기본적인 이제 신의 모습, 신앙의 모습, 종교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출애굽 신앙의 독특점은 이집트의 지배계층 말고 노예도 당연히 있었는데 이 노예들을 편드는 신이 있었고 우리 신은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있는 이제 바로는 가짜 신이고 이 노예들의 편드는 약자들의 신인 야훼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주장한 최초의 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진짜 신이고 저건 가짜라는 거 이제 베타적인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약자들의 편드는 신이 탄생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자들이 이 전쟁을 통해 하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자들이 특히 이제 지배자들이 어떤 그 전리품을 통해서 부와 힘을 독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노예들을 다스리는 이런 식의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획득해서 특정 사람들이나 계층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힘을 집중하는 현상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멸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간 같은 사람이 물건을 숨겼고 사울도 정말 그렇게 전쟁한 다음에 전멸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평등법의 다른 표현이지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전멸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고학적인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신의 이름이 평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이 평화라면 종교와 그 종교의 신자들은 평화의 건축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는 정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정의 없는 폭력 상황에 대항해서 열심히 비폭력적으로 투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냥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복종하는 것만 뜻할까봐 지금 이 저자가 그 정의 없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도 이 저자가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과 종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종교가 평화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폭력적인 요소들을 축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다 정의롭고 연대적인 세계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폭력과 희생을 정당화하는 신과 종교의 표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인간의 욕망이 아까 이용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이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그 이용당했던 그래서 왜곡되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없애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연대적 생명과 자유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날마다 구원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복음의 길은 구원의 길이며 그것은 사랑과 연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시, 새로운 얼굴과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 그는 권력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신이시다. 그는 자신의 힘을 버림으로써 자신은 사랑이며 오직 사랑의 신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한 예수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화의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길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마지막에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종교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평화의 하나님을 향한 성찰이라고 해서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나온 내용은 제가 뺐고요. 뒷부분만 다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와 해방이다. 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무자비한 고통과 억압일 것이다. 그는 해방을 원한다. 그는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대화와 관용이다. 하나님은 강요가 아니라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이웃의 소리를 듣고 그를 이해하는 것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신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폭력적으로 남을 지배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관용을 통해서 신이 당신의 그 해방 세상을 관찰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진리이다. 그것은 자신이 주고 드러내는 진리이지 자신을 주고 드러내는 진리이지 강제로 주입하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향한 다양한 길이 보장된다. 자유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의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베타성과 폭력성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다원주의도 이 일신교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모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